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뒤에 있으니까 발음이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주위에 함께 계시니 솜 같더라라고 계속 들려가지고 솜 같더라. 그래서 뭔 말인가? 내가 소풍 같더라였군요. 다음에는 한번 자막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찬양이고 가사인데 계속 제가 솜 같더라고 들려가지고 소풍 같더라. 근데 자막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제가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고 또 묵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 아시나요? 제가 지금 노예 소속은 지금 제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부터 동사 목회를 하고 있죠. 이제 전문용어로 두집살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집살림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드림의 교회 단임 2대 목사로 이제 위임이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지금 변경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지금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진 목사님께 6월 달에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9월부터 동사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그냥 소망교회만 있다가 바로 드림의 교회 가기에는 조금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목사님 저 2달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은 좀 탐방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교회 좀 잘하고 있는 교회들 좀 보면서 내가 좀 배울 겸 탐방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 6주 정도 7, 8월 6주 정도를 다른 교회를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주일날 2개 교회 정도를 갔고 어떨 땐 3개 정도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13개 교회 정도를 제가 탐방을 쭉 돌아봤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 시대에 어떤 목회가 있을까? 그래서 목회 잘하신다는 분들,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곳들 주로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뭐 한 주만 가서 뭘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잘 모르죠. 한 주 가서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는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 교회에 들어갈 때 성도들의 표정부터 달라요. 정말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정말로 주차를 하고 아니면 지하철역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달라요. 정말 두근두근하고 오늘 뭔 일이 날 것 같다. 오늘 진짜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목사님 저도 들더라고요. 제가 탐방을 하면서 좋았던 게 첫 번째로는 다른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사실 목사들이 잘 모르거든요. 목사들이 보통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를 건너 아는 거지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제가 목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저도 어느덧 내년이면은 제가 성역 20년 제가 2006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이면 저도 벌써 성역 20년 차가 되는 중견 거의 쉬지 않고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도 알고 이제 잘 처신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너무 내가 전도사나 사역자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전도사나 목사나 어쨌든 그런 걸로 예배를 보니까 저 불 누가 안 켰니 저거 뭐 물 저 누가 안 잠갔니 뭐 이런 것만 보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를 그냥 아멘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나 같으면 저 말씀을 이렇게 풀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제가 이게 인이 배겨 있는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요 2달 동안 그 물이 좀 빠진 시간이었어요. 내가
목회자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번에 한 2달 정도 그 경험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쭉 드리면서 예배가 다르구나. 예배가 다르구나.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가봤던 교회들이 교단도 다 다르고요. 목사님들 설교 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예배 형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막 엄청나게 막 열광적이고 막 열정적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조용하고 침묵으로 쫙 드린 예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타일과 형식에 상관없이 좋은 예배는 그냥 좋다는 거예요. 형식과 어떤 그 내용에 상관없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예배당 들어올 때 느낄 수 있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충만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막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은혜만 받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분들처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선배 목사님이 벌써 수십 년 전이죠. 부목사 때 영락교회에서, 영락기도원에서 전국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상기도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 부흥회 때. 그 설교를 막 하시는데, 그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거의 뭐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았다. 막 어마어마했대요. 막 설교로 거의 사람을 죽여놓는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너무 막 설교를 너무 잘하는 분들을 막 다 2박 3일 동안 모아놓으니까 자기가 부목사로서 뒤에서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설교 저렇게 잘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90이 넘은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강단에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딱 한마디, 첫마디가 내래 여러분 보고 싶어 왔디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래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디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막 엉엉 울었대요.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눈물이 나더래. 자기는 영락교회 교인도 아닌데 자기도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설교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 한마디에.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의 설교라는 건 말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은혜로울까요? 어떤 설교가 정말 최고의 설교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달라요. 분위기가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고 형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시설 때문인가? 시설 때문인가 해서 봤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던 교회 중에 저기 홍대 클럽에서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젊은 애들 모여있는. 우리 교회 많아요. 정말 딱 우리 교회 많은데 거기에 갔는데 엄청 불편하고요. 엄청 불편하고 깜깜하고, 왜냐면 실제로 어떤 공연장으로 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편의시설도 되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엄청 불편한데 거기에 20대 애들이 정말 꽉 차가지고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계단부터 줄을 쫙 서가지고 홍대 정문까지 쫙 줄. 이 뭔가 예배당 들어가는 줄이에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1부, 2부, 2부 드리고 막 3부 드리고 막 그러는데 막 500명 넘게 막 오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걸 못 물어봤지만, 그리고 목사라는 걸 숨기고 들어갔어요. 저는 목사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뺀지 먹습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인터넷으로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복을 입고 갔는데, 거기에 딱 가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형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봤다고 형님인가 그랬더니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예. 막 그러니까 잘했어 뭐더니 뭐 그 분위기가 내가 있을 곳은 아닌데 싶긴 했는데, 어쨌든 나는 다른 것보다 그 20대 애들이 막 500명 막 600명 그 매주 줄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탐방한 유목민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그 촬영하는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불편한데 이 교회 왜 와요? 이렇게 힘든데 이 교회 왜 와요? 라고 얘기했는데 걔네들 말이 다 똑같아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애들이 줄 서서 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의 영혼의 인생에 정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로서 또 이 담임 목회라는 이 과중한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게 됐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예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 하시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할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온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창세기 처음부터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4만 4천 명의 주님에게 속량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소고를 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걸로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배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 특별히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네 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 예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10번 나와요. 10번. 그러면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에서도 예배를 가장 강조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근데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확신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뭐가 맞는 거죠? 어떻게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 지금 이제 드림의 교회 2대 목사로 담임 목사로 덜컥 위임까지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런 거는 전문용어로 빼박 캔트라고 하는데 빼도 박도 못한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돼가지고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도 휘어잡아야 된대. 와 휘어잡아야 된대. 어떤 목사님한테 가니까 무조건 섬겨야 된대요. 다 들어주고 섬기고 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목회를 잘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도 목회를 잘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때가 온다는 거죠. 예배드릴 때가 온다.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 기도를 하는 게 맞냐 통성 기도를 하는 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현대적인 찬양을 하는 게 맞냐 전통적인 찬송을 하는 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때가 오는데 어느 때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뭘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게 오늘 주님의 핵심이거든요.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더 오랫동안 써왔던 성경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역 한글 번역,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썼던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죠.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팍 와닿아요. 뭐죠?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가볍게 막 예배 막 장난처럼 드리지 말고 신령하게 막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지.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신령하게 드리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의 본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래 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했을 때 그 영과 진리는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령과 나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게 돼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내가 드리는 신령, 내가 드리는 진정, 그리고 어떤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예요? 내가 거기서 나의 신령과 진정이 잘 드러난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추상적이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냐? 바리새인들 같은 예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예배를 정말 경건하게 잘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 율법을 신령과 진정으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에서 얻으려고 하는 만족은 뭡니까? 내가 시장에서 손들고 기도할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사람들이 우리 경건하신 선생님,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얘기 들으면은 오늘 예배 좋았네. 목사가 설교를 끝나고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좀 하지. 예배에 대한 기준이 나야. 나의 신령, 나의 진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를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찾아다녀요.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게 중요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내가 오늘 좀 만족스러운 예배예요.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좋고, 내가 오늘 좀 눈물이 났고, 내가 오늘 좀 막 크게 웃었고, 그러면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 물론 여러분, 이거 절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여러분에게 수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는 결국 예배를 쇼핑하는 거예요. 예배를 쇼핑하고 교회를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내 입맛에 더 맞는 말씀을 주시냐, 어떤 교회가 더 내 스타일이냐, 이거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depends on 되는 거죠. 너무 의존이 돼요. 내가 오늘 나의 신령과 나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나의 상태에 따라 너무 이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번역한 것은 작년 말에 나온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완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점에서 파는데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새한글 성경 치면은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육은 뭐예요? 눈앞에서 그냥 권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장로님 멋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앞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뭘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에 따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찾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여기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빈자리가 있지만 이 빈자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예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 최고의 설교냐? 3번 웃기고 2번 울리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냐? 10분 안에 끝나는 짧은 설교가 최고의 설교냐? 아니에요. 최고의 설교는 무엇이냐? 예수가 드러나는 설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겠네. 오늘 말씀 따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네. 라는 결단이 나오게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인 거죠. 진리가 드러나는 설교. 진리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죠. 선행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님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 찾아오자마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물 좀 줄래요? 그래서 물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니 그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성을 뚫고 우리의 실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는 저도 지금 이렇게 한국말 하고 우리가 다 알아듣는 말을 하지만 이 일상적인 언어와 이 일상적인 세계를 뚫고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나의 죄악, 내가 가장 그냥 덮어두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건드리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얘기가 처음엔 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에 가장 숨기고 싶은 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배로 넘어가요. 뭡니까? 초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는 뭐예요? 초월이에요. 예배는 일상에서 실존으로 나아가고 실존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가 바른 응답으로 마주쳐야 예배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독일어 단어 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예배라는 말은 예절, 예의 할 때 예자랑 경배한다, 섬긴다, 절한다는 배자가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예배라는 말이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좋은 의미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의미 전체를 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독일어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테스딘스트라고 부릅니다. 고테스딘스트. 따라합시다. 고테스딘스트. 고테스딘스트. 다시 한번 고테스딘스트. 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한테 고테스딘스트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유식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곶은 영어로 갓입니다. 갓. 곶. 그 다음에 딘스트는 서비스를 말해요. 서비스. 근데 옆에 ES 붙은 건 소유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테스딘스트를 영어로 번역하면, 직역을 해보면 이건 워십이란 뜻이고 예배란 뜻입니다만 직역을 하면은 God's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그게 1차적인 뜻이라고요. 예배가. 전혀 저를 믿지 못하시는 눈빛으로 이단이요? 뭐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예배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의 비를 이미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게네티브스 소비액티브스 오비액티브스라고 이제 속격, 주격, 속격, 목적격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테스 딘스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섬김이란 말로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걸 목적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번역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다. 결론적으로 고테스 딘스트, 예배라는 말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건이다. 이 말의 결론은 뭐냐? 어느 예배가 은혜롭나요? 하나님의 주심의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그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드림과 정확히 만날 때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백날에도 안 돼. 이게 안 맞으면 몇 억을 갖다 쏟아부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목사가 설교가 자기 멋대로 그냥 준비도 안 하고 흐지부지 해놓으면 그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 내려지는 은혜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찬양을 시키게 하고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지금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팀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뭐 이러고 그냥 순서 때리고 내려가면은 그 찬양의 열매가 그 은혜가 품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심과 드림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들을 때 다 어떻게 듣습니까? 다이얼 끼끼끼끼 돌려서 듣잖아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뭐 튜닝 맞추고 자동으로 누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끼끼끼끼 돌려서 듣는단 말이에요. 방송은 나오고 있습니다. 95.9, 93.9, 91. 뭐 이렇게 다 방송들은 다 각 채널이 있어요. 내가 거기 정확히 맞아야 돼요. 정확히 맞아야 정확한 방송 소리가 또렷하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야 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했을 때 그것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를 2000년 이상 드렸기 때문에 그죠? 2000년 이상 드리고 또 뭐 아브라함 때까지 가면 뭐 몇천 년이죠.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와서 사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 교회의 모든 것은 이 예배의 은혜의 역동성, 은혜의 다이나믹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를 보시면은 예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콜 투 워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뭐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주리라. 뭐 이렇게 말씀 하나 읽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지를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그 목사님이 왜 읽느냐? 콜 투 워십. 콜 부른다. 투 워십 예배로 부른다.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그래서 원래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예전에 어떻게 뒀냐면은 콜 투 워십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콜 투 워십 우리를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사죄의 선언을 주십니다.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죄 선언을 주세요. 그럼 찬양을 또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 봉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봉헌을 드리고 그다음 축도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이 은혜의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예요. 주심과 드림의 이 역동적인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강대상을 3개를 두죠. 강대상을. 여러분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와보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가보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여러분? 네. 아니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오래된 교회들 가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강대상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도자석, 그다음에 가운데 성찬대, 그 다음에 약간 높게 해가지고 설교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고 하느냐? 뭐 당연히 뭐 현실적인 이유는 마이크도 그때는 없고 하니까 이제 더 높게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공간의 구조가 보여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기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고 근데 성찬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거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는 얼마나 이 디자인을 잘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과 응답과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얼마나 잘 적절하게 구현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드림의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4번째 드리고 있나요? 4번째 드리고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를 막 하는데, 이 예배의 구성이 너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 경배 찬양 막 쫙 하고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선언하고 또 결단으로 기도하고 목회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너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 담임 목사로 제가 이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무엇이냐? 이 예배의 운동을, 은혜의 운동을 막는 모든 요소를 빼야 되는 거죠. 물이 가는데 거기에 뭐 작은만 자갈들은 당연히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넘어갈 수 있는데, 물이 이게 막 여기 막 바위가 있어. 뿌리 깊은 막 돌이 심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물이 휘어져. 그것 때문에 물이 딴 데로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돌 뽑아야죠. 그 내가 다음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막는 돌짝이나 뭐 구덩이나, 우리가 20년 동안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 정체되어 있는 어떤 돌담 같은 게 있다면 그거 까내야 되는 거예요. 뭐 적폐가 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옮겨내면서,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없던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은혜의 길을, 그대로를 수축하는 거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 대로를 넓히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가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결국 예수가 드러나도록,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의 교회를 이렇게 앞에 서면서 지난주부터 사실 와가지고 몇 번 연습했거든요. 목사님이 여기 한번 서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봐, 뭐 계속 이 자리를 보면서 내가 기도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너 큰 교회 하려고, 큰 교회 너도 뭐 부흥 성장시키려고, 그건 잘못된 건가요?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갔던 교회들처럼, 작은 교회지만 정말 줄 서서 들어가는 교회, 작은 교회지만 정말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신 분들 계세요. 다음에는 이분들이 못 드리게,
2부 때 줄 서가지고 예배 드리려는 분들이 권사님은 1부 드렸잖아. 나와 이제. 집사님은 1부 드렸으니까 나와. 우리도 들어가게.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나의 공명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가 맛집처럼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맛집처럼. 여러분 맛집은 고급 맛집도 있고 허름한 맛집도 있어요. 고급 막 레스토랑 막 미슐랭 막 이런데 막 이런 데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고 허름하고 막 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그거 허름하지만 거기도 줄 서서 먹어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음식점에 당연히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맛이에요. 맛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맛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맛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 마음 가운데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면 그게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반사됩니다.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진짜 시원하고 예배가 정말 뜨겁고 예배가 정말 맛있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에 따라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미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따라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